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영광된 참회의 경배를 가장 거룩한 쾌락의 황홀함된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바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와 증명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증거의 증명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 아버지 집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이었고 종원이었으며 성전이었고 제단이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저주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하라 라고 하는 본분된 사역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거룩한 화려함, 또 하나님 아버지 가장 거룩한 호화로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의 왕권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저 주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도록 인간에게 절대 권위 왕된 자의 삶을 주었음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인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의 증거로 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 사탄의 종된 자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하고 있고, 요한 출애굽기 20장, 21장에서의 십계명에 대한 증거, 증명에서 왜 인간이 우상 숭배를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타락되어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획하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증거 증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태초에 영원 전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배와 영광을 받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여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생활하던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전이며 제단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원이었으며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 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조건의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거저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조상 아담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아담이 진두지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아담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거룩한 사랑의 증거 증명을 하는 정확한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이 되어지는 시작을 하고 있고 3절서부터 증거 증명되어지는 천지창조의 6일 동안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사랑으로 집행해 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느렸고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왕된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공간 가운데 동산을 별도로 지정해서 인간의 시조, 인간의 조상 아담이 생활하는 거룩한 쾌락의 기쁨과 황홀함의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최고 부요함의 풍족한 생활이 넘치도록 자존감 넘치는
왕된 자의 가장 부유한 풍요로운 최고 부자된 왕된 자의 권위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시고 있죠.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거주하고 생활했던 왕국을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에덴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의 위치에 있게 했고 그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간의 시조, 인간의 조상 아담, 즉 아담의 후손된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대 권위의 왕된 자의 신분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대 권위의 왕된 자 되었음을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에덴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은 에덴이라는 왕국에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담이 최고의 부요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풍요롭고 최고의 만족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호화로운 거룩한 기쁨과 환희와 희열이 거룩한 쾌락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영광을 감사의 경배를 넘치도록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영광을 넘치도록 바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이 생활하는데 흡족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책임이었고 소명이었고 역할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영원 시간 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태초라는 말, 즉 영원한 시간을 가장 먼저 앞장세워서 성경 66권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뜻의 태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절대 권위의 왕권을 모두 주어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권위를 집행하고 통치하여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히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을 감사의 경배로 증명하라 라는 뜻으로 태초라는 말씀을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장 앞장세웠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창조되어졌음을 태초라는 말씀,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장 앞장세워서 성경 66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자는 천지의 천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에덴의 통치와 에덴의 감독과 에덴의 명령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 즉 빛과 영원한 생명된 시간, 하늘 위에 걸린 태양, 달, 수많은 별 등 수많은 은하들은 에덴의 명령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증거 증명하는 뜻으로 천자를 앞세워서 증거했고, 지자는 모든 피조물들, 빛과 영원한 생명된 시간,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의 세계, 하늘 아래 물의 세계,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태양, 수많은 별들, 달, 수많은 은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에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시조 아담, 또 아담의 후손된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지어서 하나님이 천지라는 이름으로 창조해 주셨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이 거닐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며 왕국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며 제단이었고 정원이었고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장소가 반드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장소를 증거 증명하는 구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주했기 때문에 종돈이 따로 필요치 않았죠. 또 모든 것이 채워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가 질서였고 하나님 자체가 풍요로운 넘치는 풍요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질서가 전혀 필요 없는, 정돈이 전혀 필요 없는 혼돈된 세상이었고 공허함의 세상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의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 깜깜한 밤중을 가장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으로 비추고 만들었음을 증거증명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로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은 땅과 물이 존재했던, 땅과 물이 존재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증거를 하고 있고, 땅은 수면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땅은 수면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 즉 땅은 섬처럼, 오늘날 우리 바다 위에 섬들이 떠 있는 것처럼 땅은 군데군데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죠. 피조물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로서는 피조물들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증거 증명하는데 넘치는 환경이었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생활했던 공간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왕국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셨죠. 즉 모든 피조물들이 생활하는 공간, 생활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땅은 질서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됐고, 또 땅은 넘치는 풍요함으로 풍족함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은 빛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했죠. 그리고 수면의 세상은 땅과 물이 함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어야지만 피조물들이 생활하는데 최고의 환경 조건이 되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풍요롭고 넘치는 만족된 최고의 부자된 가장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최고 부자의 모습으로 의식주가 필요 조건, 의식주가 필요 조건을 완전한 충분 조건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완전한 충분 조건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넘치는 풍요로움의 세상, 최고 부자된 환경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왕국을 피조물들에게 주시기 위한 필요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 주었고, 하나님이 생활했던 왕국을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의 절대 권위자 된 인간의 시조,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결국은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주기 위해서, 즉 아담의 후손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껏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주셨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서부터 천지 창조의 첫날의 사역이 증거가 되고 있죠. 3절서부터 천지 창조의 첫날의 사역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날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또 모든 피조물들이 생활하는 환경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빛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었죠.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빛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권위, 권세, 권능이 거룩하신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졌고, 무조건의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졌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인간에게 모두 주어졌음을 첫날 사역의 첫 번째 사역,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의 증거로 빛의 권위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빛의 권위는 피조물 가운데 왕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권위, 권능, 권세를 거룩하신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모두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태초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절대 권위의 왕 된 자를, 인간을 선택했고 인간을 지명했음을 증명을 하고 있고, 인간이 절대 권위의 왕 된 자의 위치에서 시간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창조되어진 시간을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절대 권위자됨을 증거하는 뜻으로 태초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성경 말씀 최초 시작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죠.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절대 권위의 왕된 자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영원한 생명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음을 완벽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씀, 영원이라는 시간을 성경책 첫 시작하는 첫머리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자랑하셨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늘과 하늘에 걸려있는 태양, 달,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를 상징을 하고 있고 지자로 표시된 상징은 지구를 상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자로 표시된 상징의 모습은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고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먹거리를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자로 표시되어 있는 지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음을 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장소는 지구였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주했던 지구, 즉 땅으로 표시된 지구의 모습은 혼돈했다고 그랬습니다. 공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이 질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고 정돈이 되어질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땅이 가득 풍요로운 모습이 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생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혼돈했고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이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빛이었죠. 하나님은 빛이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 즉 흑암이 깊은 깜깜한 밤중에서만 빛이 증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명한 빛이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지구의 모습은 깊은 깜깜한 밤중의 세상이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지구의 모습은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깊은 밤중의 세상이었고 그런 지구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 지구의 모습은 물에 전부 잠겨 있었고 땅은 섬의 모습처럼 물 가운데 떠 있는 모습으로 물 가운데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나님이 거주했던 당시의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 전에 경배와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서 그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지구,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전 되었던 지구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고 그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풍요롭게 가장 넘치는 부요함 속의 생활 가운데 거룩한 기쁨과 희열과 환희가 넘치는 거룩한 쾌락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영광 바치도록 하나님께 영광 바치도록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를 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먹거리를 창조를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는 목적은 오직 단 하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도록 하게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왜?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적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활하고 거주했던 지구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지구의 모습을 피조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피조물이 넘치는 기쁨의 환경 속에서 가장 부요함의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돈했던 땅을 질서 정돈한 땅으로 질서 정연한 땅으로 창조해 주셔야 되었고 또 공허했던 땅을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탄생이 되어져서 넘치는 풍요로움의 세상, 넘치는 부요함이 터질 것 같이 꽉꽉 차 있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을 밝은 낮과 어둠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활동하는 시간과 또 안식의 시간이 함께 공존이 되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정성껏 하늘과 지구에 모든 생명체 된 피조물들이 생활하기에 흡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 작업을 6일 동안 해 주셨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서부터 첫날 작업이 증거 증명이 되고 있죠. 3절서부터 첫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 주셨는지에 대한 증거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 창조는 빛을 창조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말로서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로서 명령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날 첫 시작의 창조 작업은 빛을 창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깜깜한 밤중의 세상에서 밝은 빛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창조를 했죠. 즉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낮의 빛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라는 증거의 목적을 담은 빛을 첫날 창조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절대권의 왕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첫날 첫 번째 창조를 빛을 창조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었고, 또 그 빛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이 활동과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낮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빛은, 활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시간의 목적된 낮을 창조를 했음을 정확하게 3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날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위, 절대 권능, 절대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신성의 권위 되시는 절대 권위의 왕권된 빛으로 상징된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왕권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빛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이죠. 거룩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표시로 빛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날 첫 번째 창조한 빛이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했던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지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위치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지구는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지구였기 때문에 지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즉 하늘의 태양,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와 지구 가운데 지구는 단연코 왕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 권위자된 왕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2절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지구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주체를 지구에 있는 인간이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또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에서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 하늘의 수많은 별들, 하늘의 수많은 은하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신분된 위치에 지구가 계획되어졌음을 2절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 가운데 수면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째 창조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3일째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증거하는 수면, 즉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가운데 수면은 이틀째 창조한 궁창 아래의 물도 바다였었고, 2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가운데 수면은 바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공간은 땅과 수면으로 증거되는 바다였음을 2절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 이틀째 창조인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였음을 증거하는 것이 3일째 창조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한 후에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죠. 3일째 한 곳으로 물이 모이도록 해서 바다라고 칭했던 그 하나님의 증거 말씀으로 정확하게 수면은 바다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죠. 즉 2절에서의 수면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환경의 바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주했던 환경의 적합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주하는 환경에서 적합한 바다였고,
그 바다를 수면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창조는 빛을 창조했고 빛이 창조됨으로써 낮과 밤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증거 증명을 했고 낮과 밤이 만들어짐으로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즉 저녁과 아침을 창조하는 첫째 날의 모습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슬이죠. 풀잎에 맺히는 이슬입니다. 즉 이슬 아침에 새벽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로 증거 증명받을 수 있는 공기를 첫째 날 창조해 주셨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공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풀잎에 맺혀 있는 한밤중에 내린 이슬은 새벽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고 인간이 알 수가 있죠. 인간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이슬 모습에서 공기가 첫째 날 창조되어졌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함으로써 낮과 밤이 만들어졌고 저녁과 아침이 되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창조를 해서 시간을 첫째 날 창조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은 첫째 날 창조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고 빛이 만들어짐으로써 낮과 밤이 만들어짐으로써 낮과 밤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증거 증명을 했고 저녁이 만들어지고 아침이 만들어짐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증거 증명되도록 해서 생명의 근원은 시간이 되어짐을 빛과 시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짐을 이렇게 첫째 날 창조 모습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이죠.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밤과 낮 구별 없이 저녁과 아침 구별 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함으로써 피조물의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룩하신 사랑의 무조건의 선물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첫째 날 빛의 창조로서 저녁과 아침이 증거 증명되어지도록 하는 시간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첫째 날에 정확하게 증거 증명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만들므로써 빛을 창조함으로써 낮이 생겨나게 됐고 낮이 생겨남으로써 아침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즉 아침이 만들어짐으로써 가장 거룩한 기쁨, 가장 거룩한 환희와 희열, 거룩한 쾌락을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거룩한 시간이 주어진 무대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바치기 위한 준비의 시간, 그리고 행동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시간으로 만들어졌음을 첫째 날 창조의 목적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그로 인해서 낮이 만들어지고 아침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직분된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거룩한 쾌락이 넘치는 만족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의 선물된 은총으로 선물해 주신 것이죠.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은 하늘이죠. 예, 하늘이란 말을 또 다르게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라고 했죠. 이게 이튿날 창조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됐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의 세상이 또 따로 있죠. 또 하늘 아래에 물의 세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위에 물의 세상이 또 따로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이튿날 창조의 모습이죠. 6절서부터는 이튿날 하늘을 창조하는 모습이죠. 6절은 이튿날 하늘을 창조하는 모습인데, 하늘 위에 물의 세계가 또 따로 있다고 7절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7절에서 증거하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표시된 바다는 피조물된 인간, 즉 피조물된 모든 생명체들이 생활하는 데 적합한 환경에 맞는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셨음을 10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7절에서 궁창 아래의 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이 바다로 창조를 해 주셨다는 증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증거하는 수면, 하나님이 거주했던 환경의 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주했던 공간에서의 바다였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생활하는 바다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부적합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생활하는 환경의 바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7절에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로 창조해 주셨음을 10절에서 증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